안녕하세요. 성결대 신대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일 첫 번째는 이번 학기 이제 스케줄에 관한 것인데요. 12월 6일이 주일인데 그 6일을 주일로 한 그 주간이 그러니까 7일에서 11일이 되겠죠. 12월 7일에서 11일 그 주간이 이제 기말고사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이 한 번도 이제 중간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그 주간이 이제 마무리 15번의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12월 6일 주간, 12월 7일 그 어간에 이제 주간에 우리 기말고사를 이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녹화해서 올리는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강의를 이제 칭의론까지 하고 다음 주 신생과 성화를 한 다음에 줌으로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수업을 한 번 남은 것이죠. 다음 주가 종강이 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말고사는 이제 무엇에 대한 것이냐? 지금 존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순서를 이제 서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존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 그래서 창조부터 해서 타락, 그다음에 이제 선행적 은총, 그다음에 이제 회개, 믿음, 칭의, 은총,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할 이제 성화론까지 쭉 이것이 바로 이제 존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의 문제는 존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논하시오.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말고사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논하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말고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는 11월 말까지 되도록이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제출된 사람과 제출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체크를 해서 제출되지 않으신 분들에 관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제 제출했는데도 제가 혹시라도 빠져서 뭐 미스가 있다거나 그러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학기 끝나버리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서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가 벌써 이제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칭의론 공부하고 다음 주에 성화론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정말 학교에서 한 번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줌으로나마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공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또 카톡방에 따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학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학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따라서 감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그 회개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웨슬리안에게는 믿음과 회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와 믿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기반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칼빈주의와 대비돼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회개와 믿음 이후에 구원의 서정에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칭의입니다. 칭의의 은혜. 그래서 justification by grace 그러니까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시 얻는다. through faith. 그래서 믿음이 이제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through라는 것은 통로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by 그래서 by라는 건 근거와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에 의한 믿음을 통한 칭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은총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 은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은총론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것도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없기 때문에 이거를 justifying grace라고도 부릅니다. justifying grace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칭의를 이해하려면은 웨슬리의 영적 발전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영적 발전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자연적 단계, 두 번째가 율법적 단계, 세 번째가 이제 복음적 단계입니다. 그럼 자연적 단계란 무엇이냐? 자연적 단계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런데 이제 율법적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믿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회개까지만 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율법적 단계. 근데 이제 복음적 단계에 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가 복음적 단계인데, 우리는 이 복음적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 단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밑에 이건 종의 신앙이다, 두려워하는 영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려면 칭의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음적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신앙과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바로 종의 신앙, 두려워하는 신앙, 율법 아래.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이거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종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아들의 신앙이 되라. 아들의 신앙이 되라. 두려워하는 영을 넘어서 사랑, 율법 아래 있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들과 딸로서의 이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칭의론을 좀 하기 앞서서 유럽 종교개혁자들, 그 루터와 칼빈이겠죠. 대부분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유럽 종교개혁자들의 회개의 개념은 무엇인가? 웨슬리 구원 교리에서처럼 칭의 신앙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칭의 신앙에 따른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회개가 칭의의 믿음, 그쵸? 이거 칭의 신앙이라는 faith, 믿음인데, 회개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했죠? 아니, 회개는, 아니, 이게 회개가 아니지. 회개하고 믿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믿음 이후에 회개가 온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래서 웨슬리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회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론과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어떤 이제 신학의 흐름의 어떤 대비가 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에서는 하나님께 예정하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다 회개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회개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우리 웨슬리안은 회개하고 믿을 때에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나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이거예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웨슬리안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가 바로 이 구원의 서정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미 칭의의 신앙,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회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칭의 신앙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웨슬리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 그렇지 않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회개 개념은 뭐냐면은 회개는 칭의의 믿음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시간적으로나 논리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회개가 믿음이 앞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웨슬리에게서 재밌는 건 시간적으로 동시적인 격으로는 논리적으로 회개가 칭의의 믿음이 앞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회개 이후 칭의의 믿음을 갖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논리에 있어서는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는 것인데,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회개와 믿음 사이에도 시간적 간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여 저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 설교를 듣던지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저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까지 이 복음적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웨슬리를 열어둔 것이죠. 저도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도식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사이에 시간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회개와 믿음 사이에 있어서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웨슬리의 회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회개와 믿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칭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웨슬리는 이 칭의와 회개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고 회개에 반드시 뒤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칭의의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 칭의의 믿음이 동일시되어서도 안 되고 회개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회개했는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드문 케이스겠지만, 자, 칭의가 있는 곳에는 회개가 언제나 선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있는 곳에는 회개가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참다운 회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회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가 있었다고 해서 칭의가 즉시 그리고 반드시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즉시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회개하고 그냥 그 율법적 신앙, 혹은 종의 믿음에 그냥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제 그 신학이 좀 변화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제 그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웨슬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러나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아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 자, 그래서 회개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컨빈싱 그레이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컨빈싱.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에 인간이 반응해서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칭의는 결코 인간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믿을 때에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칭의 자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인간의 칭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활동이자 권한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은 우리 회개와 믿음을 그 수단으로 받으신다는 것이고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비해 칭의의 믿음은 좀 더 높은 상태, 속박과 두려움의 영보다는 더 고귀한 상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의 함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이죠. 회개와 칭의의 신앙, 칭의의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잠정적 시기는 실은 칭의를 부각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칭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칭의에 간극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칭의가 중요한 거다. 뭐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있다. 혹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만큼 대학생이 뭐예요? 고등학생에 비해 수준이 높은 거다. 이거를 뭐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회개와 칭의 사이에 이 뭔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칭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가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처럼, 그러나 더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더 이 칭의의 은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더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잠정적 시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회개와 자꾸 제가 회자 이렇게 쓰네요. 회개와 믿음 사이에 이 잠정적인 시기가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칭의를 얻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뭐냐면 칭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곧 칭의를 얻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와 성찬 참여와 성경 읽기 등 가능한 모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는 일에서 더욱 진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와 성찬 참여,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칭의를 얻기 위한 우리의 그 은혜의 방편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그저 이제 주어지는 것이지만 칭의를 얻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또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전에 회개와 칭의의 믿음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faith,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혹은 뭐 신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믿음이라고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faith, 믿음.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뭐냐? 응?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이 뭐냐? 젊었을 때 웨슬리, 그러니까 올더스게이트 사건 이전의 웨슬리는 믿음을 이성적인 동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인 동의. 응? 그래서 자기 이성을 가지고 동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거다. 근데 1748년 올더스게이트 사건 이후에
웨슬리는 믿음은 이성적 동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웨슬리가 믿음의 3대 요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성적 동의가 있으려면 그 이성적 동의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지식.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교리나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3대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assent, 이거 동의입니다. 동의. 지적인 동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동의죠. 동의하고 자, 젊었을 때 웨슬리 여기까지가 이제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지적인 동의 혹은 이성적 동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무리 자기가 지적인 동의가 있어도 이러한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이 죽음의 공포, 웨슬리가 fear of death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경험한 것입니까? 웨슬리가 시몬소를 타고서 영국으로 선교하러 갈 때, 그때 태풍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이제 모라비안들의 믿음을 보고서 자신들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믿음은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는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웠거든요. 근데 모라비안들과 자기 자신의 차이가 뭔가? 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웨슬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나중에 이 트러스트가 진짜 중요하다. 자기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시 얻게 되면은 그 칭의 열매는 뭐냐면 성화와 성결과 행복이라는 것이 성결. 성결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 웨슬리가 일생 동안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있어 성결과 행복이 칭의 이후에 칭의 열매로서 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덕목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행복이 패키지예요. 성결하면 행복한 것이고 행복은 성결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거룩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에서는. 죄는 우리의 쾌락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이제 구원론인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이제 이 성화가 칭의의 결과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칭의보다 앞서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올더스케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올더스케이 사건 이전에는 성화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실 것이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을 생각했는데 올더스케이 사건 이후로 이제 성화가 칭의 앞서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성화를 앞서는 거죠. 그러나 칭의 이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화를 그래서 웨슬리가 굉장히 강조했고 어떻게 보면은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 이제 성화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우리 성결교회죠. 성결교회 이름 자체가 바로 교단 이름 자체 성결교회 아니니까 하나님과 성결한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구분되고 또 그래야만 하지만 자, 성화는 칭의와 구분돼야 됩니다. 구분되지 않으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이제 약해진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구분되고 또 그래야만 하지만 어떤 칭의도 구원의 신앙과 열매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이 구원의 신앙과 열매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구원의 신앙은 칭의에 앞서오는 것이죠. 열매는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제 칭의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도 웨슬리는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화랑은 행함이기 때문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의 다음에 성화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성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칭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웨슬리는 이제 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먼저 부정적인 방법으로 칭의의 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의 믿음이 아닌 것, 칭의의 믿음이 아닌 것. 첫 번째로 칭의의 신앙은 이교도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이교도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있는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도덕적인 열심을 실천하는 것,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고 그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칭의의 믿음이냐? 그걸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칭의의 신앙은 마귀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 마귀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안다는 것, 마귀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마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웨슬리가 말할 때 아주 차갑고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지적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 신앙. 우리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냉랭한 신앙이다 할까요? 이것을 웨슬리가 이제 마귀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마귀의 신앙. 마귀의 신앙이란 말 진짜 이상하지만 어쨌든 너무 지적으로 추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도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의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아니다. 세상에 계실 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그냥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해 따라다녔을 때에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칭의의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칭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칭의의 신앙이라는 무엇이냐? 칭의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망했습니다. 또 넘어갔네요. 이거 이러냐. 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그냥 또 넘어가 버렸는데 이 뒤쪽으로 돌아가려면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지금 지금은 됐는데 어쨌든 제가 칭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1번, 2번을 제가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 자료가 지금 넘어갔고요. PPT 자료는 이제 제가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PPT를 다루는 기술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칭의 믿음이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교도와의 신앙이 구별되는 것이죠. 이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더스케이 신앙에서도 웨슬리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적인 복음적인 신앙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1738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그분만을 기독교 전체의 토대로 삼으며 그분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처음과 끝으로 삼겠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덤불에 붙은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칭의의 신앙은 마귀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했던 것은 마귀의 신앙과 다르다. 신앙은 단지 사색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것이나 차갑고 생명력 없는 동의, 머릿속에 있는 일련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히 사색도 아니고 단순한 동의도 아니고 단순한 개념도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마음의 열정이다라는 것이 마음의 열정. 마음의 성향 혹은 마음의 열정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지만은 지적 요소만을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신앙으로 충분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것은 곧 마귀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웨슬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신앙이.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마음의 신앙, the religion of heart. 그래서 마음의 신앙을 웨슬리는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몰더스키 사건이 바로 이제 마음의 신앙의 이제 출발점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여기서부터죠. 칭의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필요와 공로 및 부활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다음에 부활의 능력.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이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알았던 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졌던 그 신앙이 바로 칭의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엘렌코스, 히브리 엘렌코스, 증거 또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칭의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실에 대한 신적 엘렌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믿음과 칭의의 믿음의 차이를 지금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때는 그냥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그런 믿음, 확신을 갖는 것인데, 칭의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독론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실에 대한 그 신적인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의 믿음에는 개념적인 차원과 인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개념적인 차원과 인격적인 차원이 있는데, 이 개념적인 차원도 이제 중요하겠죠. 이 개념을 알아야 사실은 이제 인격적 차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념적 차원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지적인 차원 혹은 이성적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이성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킨다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에 대한 동의,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센트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센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센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개념적 차원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이제 인격적 차원으로 가야죠. 칭의의 믿음 인격적 차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신뢰를 포함하며, 이게 아까 말했던 트러스트, 신뢰를 포함하며 감정적, 경험적 차원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깨닫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신적 증거와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칭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바로 칭의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 아닙니까? 대속, 십자가, 구속.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대속의 사건, 속죄의 사건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토먼트라고 말을 합니다. 어토먼트.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어토먼트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어토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번 보셔도 재미있을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어토먼트라는 그 키에라 나이틀린가 그 여자분이 이제 주연했던 영화인데, 어쨌든 그 속죄라는 그 어토먼트의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이제 이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속죄론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관사 더를 붙이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the atonement 그러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토먼트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뭐 속죄 제사, 그래서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행위 자체도 이제 어토먼트가 되겠지만은, 정관사 더를 붙이면은 이제 예수님의 속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더를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딱 그 사건이 되는 게 있어요. the fall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the fall 그러면 정관사 더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the atonement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의미하는 거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이 굉장히 웨슬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십자가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이고 완전하며 충분한 희생과 봉헌과 배상이다 라고 이제 웨슬리는 이야기합니다. 전적이고 완전하며 충분한 희생이며 봉헌이고 배상이다, 이렇게 이제 웨슬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인 완전한 등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한 것이며 다른 어떤 사역을 요구하는 불완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추가나 반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전적이고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희생과 봉헌이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가 위대하고 더없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드려진 희생과 봉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학의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온 세상 죄를 위한 배상, 이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배상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한 신학적 용어로는 화목제물, propitiation. 이 propitiation은 화목제물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은 아닐 수 있고요. 이 propitiation의 좀 풀어 의미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속전, 하여튼간 속전은 아니고요. 이 propitiation은 화목제물이라고 일단 번역을 하겠는데 진노를 누그러뜨림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ropitiation을 웨슬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충족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신학자들은 이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쓰려고 하지 않는데 전통적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화목제물이셨다. 온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이제 속죄론은 여러 가지 속죄론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형벌 대속설, 도덕 감화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 웨슬리가 전혀 배제하지 않았지만 주로 웨슬리의 이제 그 속죄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범이 되는 거다. 여러 가지 이제 도덕 감화설이라든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어떤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에 더 핵심이 있다라는 걸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 대속설은 이제 이 만족설, 배상설과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다. Similar to satisfaction theory.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벌과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치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우리를 칭의하시는 데 있어서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 이 공로가 바로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공로를 믿는 우리의 신앙.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것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어지고 이제 그 만족되어진 공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칭의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에게서 속전 이론이라든가 속전 이론이라든가 속전이라는 거는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랜섬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속전. 그 다음에 도덕과 마설의 사상도 웨슬리에게 나타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 형복 대속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칸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참 이게 자꾸 이거 두 칸이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칭이란 무엇인가? 칭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론을 했고요. 속죄론 했고 제가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칭의. 칭이란 첫 번째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화다. 첫 번째, 이거는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중생 혹은 성화입니다. 이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의롭게 되는 것, 신분이 우리의 외적인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은 중생이나 성화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너스. 이거는 뭐예요? 칭의는 우리를 위해서, 포러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고 신분적인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인이 됐다고 쳐요. 군인이,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고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신분은 군인이 됐잖아요. 근데 신분은 군인이 됐는데 내적인 것이 다 군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그 안 4명까지 다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군복을 입었다고 다 군인 정신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는 죄인의 의복을 벗고 의인의 의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의인의 의복을 입은 사람답게 실제로 변화가 되는 건 중생이나 성화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거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또 있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 의롭다고 한들, 나 의로워졌습니다 한들, 하나님이 야, 너 죄인에서 의인으로 너 죄를 용서하고 너는 의인이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나의 주관적인 그 생각,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그 생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죄 선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그분께 나를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칭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요. 칭의를 단지 형벌의 면제로만 여기게 되면 실제적인 범죄 행위 자체를 더 이상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를 그렇게 이해하면은 율법 무용론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예요? 칭의를 이제 형벌의 면제로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벌을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칭의란 하나님께서 칭의된 사람에게 속으시는 것이 아니다. 칭의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을 덮어주심으로 사람이 계속해서 범죄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웨슬리 개념 중에 하나가 웨슬리에게 칭의란 아주 단순하게 죄 용서입니다. 근데 어떤 용서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들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돼야 돼.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이게 면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이미 용서받았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뭐 살아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칭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그 순간까지 그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 면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미래의 죄에 대한 그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웨슬리 당 18세기의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도 처음에는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도덕적 방종 내지 해이, 응? 도덕적 해이에 이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웨슬리는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국한을 시킨 것입니다. 주님의 칭의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의는 용서랑 마찬가지예요. 용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justification이 칭인데 이거는 forgiveness, 용서라는 것인데, 용서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칭의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 칭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웨슬리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건데, 칭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로 드린 화목제물, 즉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죄사역이 그 기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칭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칭의. 그리고 칭의는 죄 용서를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동시에 죄책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가져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는 죄책의 권세.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면했다는 것이죠. 형벌. 근데 더 이상 너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모든 형벌, 앞으로 지는 모든 죄까지도 형벌을 면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중생은 죄에 대한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이고 해방이고요. 성화는 죄의 존재, 죄의 뿌리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죄와 관련해서 칭의, 중생, 성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 성화는 죄의 존재 뿌리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웨슬리의 칭의론의 특징은 뭐냐? 웨슬리는 칭의가 이루어질 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적 성화 또는 신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생, 뉴 버스요. 뉴, 새롭게 태어난다. 이걸 우리 성결교에서는 중생. 웨슬리가 이제 뉴 버스라는 표현을 좀 더 즐겨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신학적으로 리제너레이션,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뭐 표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칭의 때 성화, 이게 초기의 성화입니다. Initial Sanctification. 그래서 Initial Sanctification이 바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초기의 성화고요. 또 중생의 완성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적 성화, 이게 초기적 성화.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이제 중생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그 중생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칭의가 신생 및 그 특징과 별개로 또는 신생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사람이 칭의를 받고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웨슬리의 판단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칭의를 받고 나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신생을 구별해가지고 칭의가 중생보다는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도 신생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신생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이제 중생에 앞서게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에서 용서받는 죄의 범위를 과거의 지은죄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전가의 교리입니다. 의의 전가의 교리 굉장히 중요한데 의의 전가의 교리는 이제 웨슬리가 이제 이 의의 정각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임피테이션 교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정각교는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된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옷 입혀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가란 말. 근데 이제 만약에 다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다 옷 입혀졌으면은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 하는 율법 무용론 영향 때문에 의의 정각교를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그래서 의의 정각교리는 인간의 자선이나 자비 행위같이 인간이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그들을 성취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의미로만 웨슬리가 사용했습니다. 좁은 의미로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 그 능동적 의라는 것도 있거든요. 능동적 의. 이 능동적 의는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까지 다 전가되었다 하는 것을 웨슬리는 믿지 않습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까지 다 그래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정과 교리는 믿음의 결정적 중요성, 그리고 대속의 유효성,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과 교리는 믿음의 결정적 중요성,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보다 그리스도 대속 유효성,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유효한 것이다. 그 다음에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웨슬리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인간에게 정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가란 이 18세기에 이제 정통에서 벗어난 다수의 칼빈주의자들이 가졌던 개념처럼 우리의 지속적인 불의를 덮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지속적으로 불의를 행하면서도 정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지속적인 불의를 덮는 구실이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구원파적인 그런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전적인 호의를 증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러한 불의를 덮는 구실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정가와 칭의의 관계. 그리스도의 의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게 하는 완전하고도 유일한 공로적 원인이 됩니다. 이 공로적 원인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공로적 원인. 메리토리어스 코즈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지불된 각, 칭의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이 우리의 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우리의 의의 공로가 된다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칭의가 형식적 원인이냐 공로적 원인이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칼빈주의는 형식적인 원인. 우리는 웨슬리안은 공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를 위한 공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칼빈주의는 형식적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형식이고요. 그 예정론의 하나의 형식과 도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예정론의 어떤 그 흐름과 공식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형식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부르신 그 형식적인 원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로가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공로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칭의의 형식적 원인으로 가르치는 교리는 칭의가 예정 및 불가항력적
연결된 관점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공로적 원인은 복음적이면서도 선행 은총과 자유주의 보편적 대속.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보편적에서 이건 보편적 구원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보편적 구원. 보편적 구원론은 이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보편적 속죄론 속죄 혹은 대속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칭의의 형식적 원인으로 보는 교리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그렇죠. 왜 형식적 원인이니까 예정된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겠죠.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근데 공로적 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을 가능성에서 제외된 사람 없는지 설명한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웨슬리 신학과 개혁주의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웨슬리의 정가는 오직 칭의, 죄 용서, 용납에만 적용이 됩니다. 성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죄인의 불의를 덮는 구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웨슬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는 망상을 버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삶은 내가 싸워나가야 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의, 칭의, 능동적 의 성화에서 수동적 의는 우리의 정가가 된 것이지만 능동적 의는 정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내게 남겨주신 이 삶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의를 전가시킨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인 의를 불어넣으신다. 이제 일제 의를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중생케 하신다는 거, 중생, 실제적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가된 의가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기초라면 신자 속에 이루어진 그 용납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고 한다면 용납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칭의의 열매죠. 칭의의 열매로서 어떻게 우리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웨슬리의 칭의론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줌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서 이제 중생론과 성화론을 이제 하고서 이제 웨슬리 구원의 서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죠. 그래서 다음 주에 줌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기말고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천천히 기말고사 준비도 하시는데요. 웨슬리 신학 기말고사의 예제는 바로 존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논하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줌에서 실시간 그 우리 강의 시간 있잖아요. 그 강의 시간에 이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